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그는 부자였고 그런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개오예요. 그가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성경은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작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세한, 지극히, 극단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평균 키보다 좀 작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소증 정도 있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회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이를 보담아주고 품어주고 그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는 정죄했어요. 저거 죄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떠한 의도와 달리 태어났는데 병을 앓고 있는데 외소증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합니다.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그런 그가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신을 정죄하거나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무엇한가 타겟 잡아서 희생양으로 누군가를 욕하려고 할 때 늘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삭개오예요. 술안주 삼아서 삭개오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어떠한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때 삭개오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뭐냐? 성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 사람들이 뒤에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앞에서는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취할 수 있는 성공이 무엇인가? 로마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그 세리에서 가장 높은 직급인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대 아시아에서 키가 작은 외소증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로마의 관리가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상상 이상의 에너지를 쏟으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리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되겠지만 유다 사회에서는 배신자예요. 로마의 앞잡이예요. 그리고 그를 도적이라고 생각하며 죄인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사람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얼마 정도 한 사람당 그 세금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렇게 걷게 만들지 않아요. 아예 그 지역에 세금을 할당합니다. 세리장과 딜을 해가지고요. 협상을 통해 이 지역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우리가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에 대한 세금을 한 지역에서 걷는다고 하면 세리장이요. 세리를 통해 가지고 2억, 3억을 걷어도 로마에게 1억만 주면 돼요. 세금 징수권이 세리장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앞잡이라 생각해요.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과하게 세금을 매기고 로마에게는 원래 계약된 대로 그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적자들이고 다른 것을 탐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에 정죄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반역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등지고 로마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래 자기는 세리장이 안 됐어도 세리가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늘 정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어요. 세리가 된다 할지언정 그걸로 인하여 자기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장이 되니까 적어도요 자기를
앞에 두고는 무시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밑보이면 세금을 과하게 매길 수가 있거든요. 뒤에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욕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삭개오 자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소위 성공은 했지만 그는요 무엇인가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갈릴리 촌동네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 취급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느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시당하는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시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여러 동생들을 키우며 목수질을 했었던 한 청년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을 받고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공을 얻었을까? 나도 태어날 때부터 무시를 당했었지만 나는 성공하려고 로마의 관리가 되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에게 따스한 말로 위로를 한다거나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 저 예수는 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호기심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봤었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고백이었죠. 10명의 한센병자들도 똑같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이 삭개오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의 핵 인싸이자 이슈의 중심인 화제의 인물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써 나가지도 않았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었을 때 오늘 본문에는 돌감람나무라고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여기를 봐주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보고자 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사실 대단한 어떤 결심과 생각으로 나오지 않고 호기심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다 여기 60대 이상인 분들이요. 크리스마스 날 뭐 준다니까 나왔잖아요. 거기 가면 즐거운 게 뭐가 있다라고 하니까 나왔잖아요. 우리 50대 이상인 분들도 여름에 방학 때 할 것도 없는데 교회 가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즐거운 게임도 하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어떤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아니면 무료하기 때문에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가지고 교회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사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꼭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때는 좀 더 다시 눈 감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왠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해볼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기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그 군중 사이에서 자기가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싶은데 키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작아요? 극단적으로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생각해낸 게 나무 위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세리장이에요. 로마의 관리예요. 어른이에요. 그런 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뭐 본다는 거 이 채통도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놀림당할 빌미를 줄 거예요. 야 얼마나 작으면 저 나이에 저렇게 나무까지 올라가가지고 보려고 할까? 그러지 않아도 삭개오는 자기의 키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나무까지 올라가면은요 더 놀릴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올라갑니다. 왠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보는데요. 삭개오가 머리가 좋아요. 계산을 잘하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이쪽 길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가니 4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동선 파악을 하고 그 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무를 쳐다보시더니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그의 외침, 한 사람의 외침이 과연 예수님 앞에 전달될까? 사람들이 말을 하죠.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근데도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셔요.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군중 속에 큰 소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전달됩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나아가 그가 그냥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누구 하나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에게 전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지? 김춘수의 꽃.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그가 나를 불렀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는 순간 그는요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한 인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기의 이름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그가 내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의 집은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온다 하면은 로마의 어떠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같은 세리들만 왔었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나 명만 있는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고 들어간다라는 건 그 사람이 자신의 수준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니 고대 근동까지 안 들어가도요. 요즘에도요.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곰탕을 좋아합니다. 곰탕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나주잖아요. 나주곰탕에 제가 늘 가는 곰탕집은 줄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줄을 쫙 서 있는 그 곰탕집에 아내랑 같이 쓴 적이 있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느냐. 내 살다가 곰탕집에 밥을 먹으려고 줄까지 서보는구나. 집사람하고 그랬는데 왜 거기가 유명했냐면 예전에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해서 식사를 한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한쪽 벽에 써 있어요. 누구누구 대통령 앉은 자리. 대통령이 거기에 온 순간 우리나라 최고의 VIP가 인정한 식당이에요. 청와대 최고의 요리사가 그 대통령을 대접한 것처럼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은 거잖아요. 대통령이 온 식당이에요. 그만큼 인정받은 식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화제의 중심인 그분이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동안은 죄인 취급만 받고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참 기쁘죠. 그런데요. 이 기쁨 가운데 근심되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삭개오의 와이프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삭개오는 기쁘지만 그 와이프는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혼자 옵니까? 제자가 12명이라면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오고 세리들도 같이 앉았어요. 갑자기 이 삭개오 와이프가 얼마나 이게 부담되겠어요. 이 양반아.
누군가를 모시려고 한다고 하면 미리 언지를 주던가 시간을 좀 정해주던가 주여 열흘 후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근데 큰일 나요. 예수님이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유하신다고 했었을 때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도요. 제가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 제가 오늘 장로님의 집에 좀 방문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착하시니까 오십시오. 아마 집사님은 난리 날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거기에서 당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부담되고. 그러나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건 부담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건 우리 집의 상태를 보고 요 꼬라지 봐라, 우리를 민망하게 무안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소 검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관계 맺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고, 우리와 함께할 그분의 어떠한 역사가 있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와 무슨 일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섬세한 사랑꾼이에요. 그가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9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거예요. 주님, 지금은 좀 준비가 덜 됐으니 나중에 오십시오. 이미 우리 이름을 아셔요. 우리 형편을 아셔요. 나에 대해서 이미 파악하고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아까 삭개오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 호기심이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부담되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 후에 정말 제대로 모실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을 땐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맞이하는 겁니다. 주여 오시옵소서제 부담되니 나중이 아니야. 이미 다 파악이 된 거예요. 끝났어요.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 주님이 사실 삭개오 집에 갈 때 삭개오 부인과 삭개오 가족들은 부담되겠지만, 진짜 부담되는 건 예수님이 더 부담돼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그 한 사람의 집에 이렇게 유하겠다라는 거, 거기 들어가겠다라는 거, 맞이하는 쪽보다 예수님이 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가정 방문이 아니에요. 시장 하심으로 한 끼 좀 이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개업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인도하지 않고 저는 이제 축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나? 말씀을 전하신 분은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교부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좋은 글귀가 그 빌딩에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달의 말씀이 바로 정형종님의 시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이 시가 굉장히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의 과거서부터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시는 거고, 현재 나와 함께 나눠야 될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의 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신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본인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더 강하신 분인데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니까 얼마나 부담돼요. 그러나 그 부담을 끌어안고서도 그분이 필요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비록 부담된다? 아니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예요. 감동이 일어날 때, 고백할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지. 어느 정도 성공은 이루어야지. 그래도 주님을 모시는데 이 정도는 이루어야지만 모시는데 민망하지 않겠지. 아니요. 감동이 있을 때 당장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 아버지한테 갑니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쫄딱 망했잖아요. 내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느냐. 추석이 돼서 고향집에 들어가도 뭔가는 좀 이루어져 해야지 가지. 근데 부모님은요, 그냥 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성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기쁜 거 아닙니까? 탕자는 어떻게 와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그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성공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는 거죠. 삭개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이라고 얘기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유한다고 했었을 때 삭개오는 맞이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오신 다음에 집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혼날지언정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어서 오시옵소서. 막 방문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도 없죠.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고 더 오시라고. 예수님이 이랑 누구든지 다 오시라고. 우리 집 넓다고. 그래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7절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순간에 세상은요 수군거려요. 저 죄인들의 모임, 저 예수도 별거 아니구나.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진정한 선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가 얼마나 민족의 반역자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또 속여가지고 빼앗는지 모르는구나. 수군거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도 내가 모시는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하고 여전히 삭개오한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가는구나. 우리가 은혜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도 세상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근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수근거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함께 대화하시는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수근거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상심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앞에 집중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오직 의로운 자는 누구냐?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그냥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혹 훔쳤다고 하면, 빼앗았다고 하면, 속여서 얻게 되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 삭개오는 경제적으로 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재산의 절반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만났던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는 경제적으로 망하는 겁니까?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죠? 아까 말했던 10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역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관원에게는 그거 다 팔라고 했어요. 근데 삭개오에는 예수님이 그거 팔라는 얘기를 안 해요. 삭개오가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건 점령군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군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훅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부자 청년 거는 다 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온 순간 단 한 번도 저에게 승준아,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이 말 하신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술, 담배에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과 무슨 관계, 뭐 당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 방에 가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그냥 잊자, 이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승준아, 너 이제 그만 좀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이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미 저는 자유해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늘 무엇이 우선이었냐? 재물이 우선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게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의 것을 빼앗으려면 아니라 주의 더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면 차라리 끊으라는 거예요.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한테 그걸 얘기하지도 않아요. 삭개오는요,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관리도 됐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재물도 많이 모았었는데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은 주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돈을 모음으로 인하여 무시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인의 집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는 순간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비전이 있고 구원이 임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걸림이 없어요.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주께로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끊으라고 한 거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삭개오는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었거든요. 그는 삶의 방향만 바뀌면 끊을 필요 없이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안 해요? 자기가 말을 해요. 내가 받을 주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전처럼 기념일마다 무슨 호텔을 잡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좋은 차를 타고 이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가금이 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채웁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재산 팔아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거 토색했으면, 근데요, 만일 오늘 말씀이 8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 있으면, 이 가정법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거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미 다른 사람의 거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4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어떻게 4배로 갚아요? 그럼 남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거 다 털어줘도 그거 다 못 갚는 거잖아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제는 이 재물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그 힘을 축적하는 삶이 아니라 이거 주를 위해서 살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민망한 일 아닙니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대신 그 4배로 갚는 것을 누가 허락해주고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하나님인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2장 30절,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반을 주는 것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진정하게 실천하기 위함이고, 누구 것을 빼앗았으면 그거 당연히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돌려주려고 해도 내 거 다 팔아도 안 됩니다. 4배로 근데 갚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무색하지 아니하도록 책임져줄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줘라. 우리가 줄 게 어디 있습니까? 대신 줄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잖아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오병이의 사건 아닙니까? 이 삭개오는 지금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삶을 살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욕된 삶이 아닐 겁니다. 풍족히 나누어주고 전해줄 삶을 살겠습니다. 대신 그거 예수님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뻔뻔한 녀석아 이러지 말하지 않고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녀를 뜻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장소다.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추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다 파악 끝났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맞다 네 말이. 남자가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에 대해서 다 한 거예요. 이미 파악이 끝난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서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었던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다 안다는 건 이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고 숨길 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노출되어 가지고 이제 민망해서 더 이상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죄를 청산할 기회고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될 기회인 거예요. 이 우물가 여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꼬꾸라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당신 앞에 자기의 가장 궁금한 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당신들은 저쪽 산이라고 합니다. 어딥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예배 드릴 때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충만해져서 어떻게 하죠? 그동안 그 여인이 왜 정오에 물들어왔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수군대잖아요. 저 남자 잡아먹는 여자. 늘 손가락질 당하고 그 여인이 만족함이 없었어요. 수많은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도요. 근데 그 결과 오히려 사회에서는 굉장히 암적인 존재로 무엇인가 큰 해악한 존재로 여겨져가지고 사람들 눈 시선을 피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나를 만나주러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갑니다. 와봐라!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했는데 나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 당신들의 잘못하게 내가 있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지만 일단 와봐라. 내가 만난 자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망신당하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 때 보면 그동안 제대로 살아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의혹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해명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망신을 당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건 망신줌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 세워주시고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주 앞에 나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고 그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집안은 이제 천국이 되었어요. 구원이 임한. 그런데요, 우리도 이러한 삭개오처럼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 결단을 했는데 도저히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데요. 그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그 중에서 세리장이에요. 계산이 금방 나와요. 내 재산 반을 팔고 내 배로 갚고 야 이거 그냥 손해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구원이 임한 거 계산해보니까 이거 손해가 아니에요.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해 주죠. 이는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다. 내가 그를 구원하려고 한다.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떠한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써 채우는 영광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